아이들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해줍시다. 할렐루야. 다시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안녕하셨습니까? 우리 인사하죠. 안녕하셨습니까?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는 아이들이 대학을 들어가면 신앙을 갖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그 말을 제가 아마 굉장히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우리 자녀들이 이제 중학교 때까지는 엄마 손, 아빠 손 잡고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대학을 다니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면 교회를 그만 다니는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우리 부모님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잘 이렇게 설명을 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배우는 교회에서 배우는 교리하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학문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명확하게 이렇게 해명을 해주지 못하면 아이들이 결국은 교회를 믿는 것이 아니고 학교를 믿게 되겠죠. 그래서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을 받아들이면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굉장히 어리석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굉장히 바보처럼 느껴지고 이렇게 시간 낭비인 것처럼 느껴지니까 자연히 대학을 가고 이제 부모님의 그 손에서 벗어나면 교회를 자연히 안 가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우리 인카운터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우리 교회에서는 어린아이들에게도 또는 젊은 청년들에게 꼭 우리 기독교의 교리가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는 것을 부모님들이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나 저나 어린 아이들에게 기독교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 즉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교리죠. 교리에 대해서 한번 잠깐 생각을 하고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느 집사님이 들어오셔서 인카운터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도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잘 가르쳐서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니면서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괜찮겠죠? 그죠? 그래서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4가지 교리가 있습니다. 제가 흔히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지만 우리 부모님들은 꼭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것 중에 제일 먼저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 어른들은 그게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이들은 학교에서 배울 때 하나님은 안 계시다고 그럽니다. 이 세상은 뭘로 시작했다고? 빅방으로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우리 학교에서 배울 때는 빅뱅으로 시작했다고 그랬는데 왜 엄마는 하나님이 시작했다고 그러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빅뱅을 누가 시작했는지 가서 선생님한테 물어봐라. 그럼 선생님은 모른다고 하신다. 근데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는단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단다. 그러면 아이들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우리는 무슨 까만 고양이, 뭐 하얀 고양이 무슨 그런 거를 믿는 것이 아니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단 한 분을 믿는 것이다. 즉 우리가 말하는 유일신을 믿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또 아이들이 여러 가지 종교를 접해요. 그래서 학교 가면 뭐 인도에서 오신 분, 뭐 다른 나라에서 오신 분, 이 사람들이 자기네 신들 막 이러니까 그럼 그 신들은 뭐냐? 그 신들은 사람이 만든 신이고 사람을 만든 신을 우리는 믿는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기독교 교리의 2번째는 유일신이라는 것을 꼭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그 신이 세상을 창조하신 신이 우리 인간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기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러 오셨단다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마치 아이들에게는 우주인이 이렇게 지구에 온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금방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우주인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셨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교리 네 번째는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의 하나님이시란다. 너희들이 그것을 믿으면 학교를 다니면서 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치든지 그것도 잘 공부를 하고, 그렇지만 가슴 속에는 요 네 가지를 꼭 가지고 있어라.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그런 것들이 있지 않고 신앙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부모님들 그냥 교회 가 있는 새끼야, 교회 안 가는 새끼, 지옥 가 있는 새끼. 그러면 애들이 교회 가다 좀 무식하게 들리고 어리석게 들려요.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요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요 네 가지를 이렇게 지혜롭게 아이들에게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것을 한 4살 때부터 한 10살 때까지 그냥 이걸 이제 주입식 강의라고 그래요. 그냥 이게 집어여야 됩니다. 그때는 아이들이 집어여면 그냥 들어가요. 그러니까 해봐라. 그러면 예, 첫 번째는요 하고 두 번째는요, 세 번째, 요거를 한 번 가르치면 평생 갑니다. 얼만큼 간다고요? 평생 가는 건 많지 않아요. 그렇지만 4살에서 한 10살 때까지 이것을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이야기하고 그것을 또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게 하면 나중에 대학을 가서도 그 마음이 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걸 꼭 가르쳐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실 수 있을 거겠죠? 그죠? 4가지입니다. 4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두 번째는 유일신이라는 것.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 네 번째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 이거는 기독교가 가르치는 요 네 가지. 요거는 아무리 과학자 아니라 생물학자 아니라 뭐 에볼루션, 이볼루션 뭐 다 가져와도 이것을 막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말 몇백 년 동안, 몇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기독교 교리를 깨기 위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깰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은 교리이고 저와 여러분이 이제 몇 달 동안 이렇게 생각해 왔던 것은 사실 교리보다는 그 교리를 믿는 우리 기독교인이 살아가는 형태를 좀 공부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좀 나눴죠. 그 형태는 3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이 믿음, 소망, 사랑은 기독교에서 가리키는 교리라기보다는 그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드러나는 기독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생각을 한 것이 사랑이었습니다. 기독교는 사랑이 빠지면 어떻게 되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안고 없는 찐빵이 됩니다. 아니면 꿀 없는 호떡이 돼요. 안고 없는 찐빵 그러는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하도 찐빵 먹어본 지가 오래돼서. 그런데 호떡은 여러분 호떡 먹었는데 그 속에 꿀이 없어 봐.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럼 물러야지. 그 아무 소용 없는 거죠. 그건 진짜 정말 그건 맛없는 호떡이 돼버립니다. 그걸 개떡이라고 그래요. 속에 아무것도 없는 거를 아무것도 없으면 안 되죠. 사랑이 없으면 기독교는 내가 기독교를 믿고 있어도 그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기독교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과 조금 다르다. 그리고 그 안에는 4가지 요소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믿음입니다. 그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또 믿음은 우리 삶 속에 이제 기본입니다. 바탕이죠. 그죠? 이거 태권도에 보면 기본 자세가 있죠.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것처럼 이 기본 자세예요. 이 기본이 없으면 또 그 위에다가 아무리 뭐를 세워도 이렇게 튼튼하게 집을 짓기가 어렵겠어요. 그죠? 그래서 기본은 우리 기독교의 기본은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이 믿음에는 또 4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죠? 4가지는 짜르라 이제 여러분이 다 아실 거예요. 그죠? 이 4가지 이 믿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 속에서 기독교를 받아들인 우리 삶이
이제 제대로 되려면 요 세 가지 세 다리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가 소망입니다. 그 다음에 소망이에요. 그런데 소망은 마치 개밥의 도토리처럼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흔히 잘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왜 교회 오면 하나님 아버지 또 예수님 많이 찾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은 많이 안 찾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령님은 조금 이렇게 아버지가 뭐 이렇게 부리는 영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성령님도 하나님과 동일한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소홀히 하면 성령님이 삐집니다. 성령님이 삐지면 안 좋아요. 그 사람 신앙에 힘이 없고 이렇게 활기가 없고 별로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삼위일체 요 세 분이 딱 이렇게 같이 똑같이 이퀄리 동일하게 서 있어야만 신앙을 잘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것처럼 우리 신앙 생활도 사랑이 있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죠?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소망도 있어야 됩니다. 이 소망이 없으면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기름이 없는 자동차 같아요. 처음에는 좀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지나면 이제 힐압돼 가지고 뜨거워져 가지고 기계가 망가지죠. 그래갖고 오일 체인지 안 하면 기계 어떻게 되죠? 엔진 망가집니다. 어떤 분이 그랬대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랍니다. 딜러십에 와가지고 나 이거 똥차를 줬다고, 나 산지 6개월 만에 차가 안 간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메케닉이 보니까 진짜 엔진이 완전히 그냥 가버렸대.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그럼 막 생각하다 보니까 오일 체인지를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물어봤답니다. 아니 이거 15,000마일, 20,000마일 뛰는 동안 당신 오일 체인지 했냐고 그랬더니 뭐예요 그런 건? 똥차를 팔아놓고 뭘 또 하라는 거예요. 그러더래요. 그게 오일 체인지는 꼭 해야 되는 겁니다. 몇 천만 마일마다 해야 됩니까? 김영만 이사님 몇 천만 마일마다 해야 돼요? 다 이렇게 말이 다 많아요. 그래서 전문가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6, 7천 마일에 6, 7천 마일에 하랍니다. 그러니까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죠, 그죠? 안 하면 안 된대요. 안 하면 안 된대요. 그런 것처럼 우리 믿음 생활에서 소망이 없으면 한 다리가 이렇게 찌그러진 의자처럼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진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당신 소망이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소망은 꼭 있어야 됩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일을 잘 안 합니다. 그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면 제가 제일 먼저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당신은 꿈이 있습니까? 꿈을 좀 얘기해 보세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만난 분들 중에서 꿈을 확실하게 가지고 이렇게 쫙 그냥 막 눈에서 불이 튀어나오면서 막 제 꿈은 이런 겁니다라고 말한 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대부분의 경우는 50% 이상입니다. 대다수의 경우는 뭐라고 말하죠? 모르겠는데요. 그래요.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하고 싶어요? 그럼 모르겠는데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삶을 이렇게 되게 보면 그냥 뭐 이렇게 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를 하겠다는 의욕이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삽니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 우리 김선우 지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은 마치 이런 거나 똑같대요. 이렇게 유람선인데 다 탔대요. 유람선 가자고. 그랬더니 유람선이 어디를 안 가고 그냥 그 항구 안에서 그냥 뱅뱅 돌더래. 뱅뱅 돌더래. 그러면 그 유람선 안에 있는 사람이 뭐라 그럴까요? 이 뭐야 이거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유람선 선장이 이랬대요. 우리 갈 데가 없는데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뱅뱅 도는 게 낫죠. 그런데요. 그럼 맞죠. 많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나에게 소망이 없으면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뱅뱅 도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여러분 음식점에 가서 이제 이렇게 와서 주문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만둣국 주세요. 그리고 만둣국을 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만둣국이 안 나오는 거야. 그 한 시간쯤 지났는데 웨이트레스가 와가지고 떡하니 만둣국 20불입니다. 그리고 돈 냈다 봐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럴까요? 밥도 안 주고 그냥 20불짜리 이거 20불 냅니다. 그럼 뭐라 그럴까요? 우리
뭐 미쳤나 이거, 그죠? 그러면 그분이 웨이트레스가 이랬대 봐요. 아니 당신 음식점에 앉아서 1시간 앉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 제가 뭐라 그럴까요? 아니 무슨 이런 음식점이 다 있어? 나는 음식점으로 온 것이 만둣국을 먹기 위해서지. 만둣국도 안 주고 돈을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 꿈이 없는 인생이 그런 거나 똑같아요. 아니면 제가 오늘 비행기를 탈 텐데 비행기를 타가지고서는 LAX 탁 타고 타자마자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 8시간 실컷 잤습니다. 그 뜩 일어났더니 LAX 그대로야. 아니 무슨 이런 막 그랬더니 캡틴이 와가지고 아니 당신 비행기 안에서 8시간이나 자고 무슨 말이 많냐고. 그럼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내가 비행기 탄 거는 내가 어디 가자고 한 거죠. 홍콩 가자고 한 거지. 나 홍콩 데려다 줘야지. 홍콩 안 데려다 비행기는 왜 탔냐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한번 다시 물어보세요. 당신 꿈이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 꿈이 없어져 버리면 아주 이상한 신앙생활이 돼버려요. 여러분 혹시 이런 사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뭐 TD나 인카운터 이렇게 갔다 오면요, 이렇게 뒤집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막 하늘을 붕붕 떠다녀요, 막 떠다녀. 그러다가 한 며칠 지나면 없어졌어. 어디로? 그럼 뭐냐면 그게 지금 술 마시고 있어요. 그래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왜냐하면 TD나 인카운터 같은 데 가면 이모션이 막 확 올라오거든요. 막 당신은 사랑하니까 막 너무 좋아가지고 막 이야 여기가 천국이다 그러고 막 했는데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어디 빙빙 돌다가 보니까 나중에 그냥 아무 꿈도 없어져 버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아니면 여러분 신앙생활도 이렇게 막 한 6개월 막 이렇게 하시다가 또 어느새 이렇게 쓱 이렇게 아니죠. 그냥 쥐도 새도 모르게라 그래요. 그런 사람 다 그러냐? 신앙생활은 시작을 했는데 종착지가 없는 거야. 종착역이. 그러니까 어디를 간다라는 게 없으니까 그냥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와가지고 3년 반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제자들이랑 그냥 맨날 다니는 거야. 어디를? 그냥 여리고로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갈릴리로 갔다가 그러기를 한 30년을 하셨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무 소용 없는 거야. 예수님은 뭐라고 했죠? 나는 여기 죽으러 왔다 그랬거든요. 그분은 자기의 꿈이 있었고 소망이 있었고 종착지가 있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나는 내 목숨을 버리러 왔느라 그랬거든요. 근데 맨날 갈릴리 가가지고 제자들아 너는 뭐 이래라 저래라 그래봐. 아무 소용 없는 겁니다. 그래서 꿈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아멘. 꿈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꿈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옆에 있는 사람한테 꿈을 가지세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정말 꿈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꿈이 있어야 됩니다. 꿈이 강하면 강할수록 크면 클수록 그 사람에게는 정말 갈 방향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남녀노소 뭐 가난하거나 부자거나 뭐 아무 상관없어요. 뭐가 있어야 된다? 꿈이 있어야 됩니다. 꿈이 있어야 돼요. 꿈을 안 가지면 남이 가져버려요. 그러니까 꿈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어떤 꿈? 아무거나 괜찮아. 아멘. 아무거나 괜찮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거나 가지는 것이 안 가지는 것보단 나아. 아멘.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너 메이저가 뭐냐? 대학 다니는 애들한테 너 전공이 뭐냐? 그럼 전공이 없는데 그런 전공이 있어요.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undeclared라 그래요. undeclared. 그건 뭐냐면 말 안 해줄래 그거예요. 세상에 그런 것도 있는지 하여튼 갈 데가 없는 거야. 갈 데가 없는 거야. 그렇게를 학교를 10년을 다녀보세요. 그 걔네들 뭐 전문 학생이야. 전문 학생. 아무 소용 없는 거죠. 아무 소용. 꿈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꿈이 있어야 돼요. 꿈이 반드시 꿈이 있어야 됩니다. 꿈이 없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꿈은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정말 아무거나 괜찮아요. 하다못해 어떤 꿈 해드릴까요? 집에 가만히 있는 꿈? 괜찮지 그거. 괜찮지. 이런 꿈은 어떨까요? 집에 가만히 있으면서 나를 찾아와 사람들이. 아멘. 할렐루야. 배우겠다고 선생님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줄을 섰어. 내가 얼마나 유명한지 줄을 섰어. 할렐루야. 그런 분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우리 김광신 목사님 미국에 왔다 그러죠. 그러면 어디서 그렇게 소문을 듣고 오는지 절절절절 찾아와요. 목사님 오셨네요. 목사님 오셨네요. 그래요. 그거 괜찮지. 그 꿈도 아주 비장한 꿈입니다. 아멘. 아멘. 그냥 자빠져 자는 것보다는 자빠져 잘라 그러면 주가 찾아오고, 잘라 그러면 찾아오고, 얼마나 좋아요. 집에 가만히 있는 거 그것도 괜찮아요. 집에 가만히 있어도 다 집도 사고 교회에다가 100만 불씩 헌금도 하고 얼마나 좋아. 고아원 20개씩 하면서 집에 가만히 자빠져 있으면 할렐루야. 아멘. 그 꿈을 가져야 돼요. 아멘. 그런데 그 꿈 중에, 그런 꿈 중에 가장 기본이 하나 있습니다. 이 꿈이 없으면 정말 아무리 다른 꿈을 가져도 소용이 없게 돼요. 그게 뭔지 아세요? 지난주에 얘기했던 겁니다. 천국의 소망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부활한다. 아멘. 따라해보세요. 부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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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게 완전히 내 마음속에 이렇게 쫙 깔려 있어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 물어보세요. 당신 부활할 수 있어? 한번 보세요. 그럼 부활해야지. 저는 부활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밤도 비행기를 타고 어디론가 떠날 텐데, 어디론가가 아니고 홍콩으로 떠날 텐데 떠나다가 알 수 있어요? 또 풍랑을 만나가지고 비행기가 혹 떨어지고, 요즘은 비행기 떨어지면 다 죽는데 할렐루야 괜찮아. 왜 괜찮은지 아세요? 잘 있거라 나는 간다 천국으로. 얼마나 좋아요. 내 마음속에는 내가 이 세상 떠나면 나는 어디 간다? 천국 간다는 것이 깔려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아주 위험한 사람이 돼버리고, 이것이 없으면 매일 두려워요. 나 죽으면 어떡하지? 나 병 걸리면 어떡하지? 나 암 걸리면 어떡하지? 나 뭐 어떻게 되면 어떡하지? 나 굶어 죽으면 어떡하지? 나 망하면 어떡하지? 이 걱정 근심 속에 우리가 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세 가지 다리가 하나 있는데, 요 세 가지 다리는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데, 요 믿음과 사랑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소망의 가장 기본, 이 소망, 반드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꼭 있어야 되는 소망은 무슨 소망? 부활의 소망입니다. 아멘. 그래서 나도 그냥 부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부활해서 어디 간다고? 천국 간다. 난 천국 간다. 왜? 나는 영원한 시간을 누구와 함께 보낼 수 있다? 하나님과 보낼 수 있다. 할렐루야. 이 기본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가지는 소망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매일 부활의 소망만 가지고는 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죠? 밥도 먹어야 되고 뭐 이것도 해야 되고, 막 우리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 맨날 부활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가슴 속에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기본입니다. 그 위에 이제 뭐를 해야 돼? 집을 지어야죠. 집을 지어야 됩니다. 그 집 짓는 이야기를 좀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요한복음 16장 32절로 33절 두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눈으로 따라 읽죠. 요한복음 16장 32절로 33절 맞죠? 네, 거기 있어요? 네, 읽어주세요. 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느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 구절은 저희들이 많이 접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조금 옆으로 좀 바라보려고 그래요. 이 구절을.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니라. 아멘. 담대하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한테 담대하라 한번 해보세요. 그냥 이렇게 담대하지 말고 막 흔들어. 담대하라. 담대하라.
오늘 제목은 담대하라입니다. 담대하라. 아멘. 담대하라. 제가 그랬으면 좀 깡다기를 가져라 뭐 그럴 텐데 뭐 하여튼 담대하라. 담대하라. 이 사람이 담대하지 못하면 좀 이렇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좀 뭐라 그러죠? 담대하지 못한 사람은 뭐라 그러죠? 좀 주눅이 드는 사람 또는 이렇게 비 맞은 병아리 뭐 또 많죠. 또 뭐 있죠? 젖은 창호지 뭐 이런 거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담대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멘. 이렇게 담대하라. 우리 특별히 미국에서 사는 한국 사람들 담대해야 됩니다. 영어를 좀 못해도 How are you? 그래야지. 아멘. 이러면 하나유 뭐 이러면 안 돼요. How are you? 그렇지.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냥 우리 한국 사람들이 특히 미국에 살면서 담대함이 전혀 빠진 것 같아요. 어디론가 없어진 것 같아. 그죠? 저쪽에서 막 샬라샬라 하면 그냥 How are you? 이러면 안 돼. 정말 담대하게 인생을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담대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멘. 그 우리 아이들은 어떨 땐 보면 너무 담대해서 탈이야. 제가 앉아 있으면 와서 발로 턱 차요. 그래. 나 너 알아. 그래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죠? 그게 진짜 주눅이 들은 것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담대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 담대하라. 담대하라.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예수님 세상 이겼어요? 안 이겼어요? 이겼죠. 어떻게 이겼어요? 부활하심으로 이겼습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기본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세상을 이겼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지만 저는 오늘 그것 말고 또 다른 것도 좀 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었노라의 그 세상을 이겼다는 그 내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내용이 두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라는 것은 세상이 아무리 예수님을 때려 죽여도 예수님은 어떻게 한다? 부활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나한테 와도 나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죽음에서 부활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 제가 오늘도 비행기를 타고 어디를 갈 수 있는 이유가 까짓 거 떨어지면 어떻게 하면 돼? 천국 가면 되지 뭐.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한번 내가 알게 뭐야. 나만 천국 가면 되지 우선. 그 마음이 있으니까 여러분은 또 하나님께서 또 다음 분을 보내주시겠지. 아멘. 땡큐. 전 진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까짓거 나 가면 우리 아들 딸 잘 살겠다 괜찮아. It's okay. It's okay. 나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삶을 살고 천국 가니까 that's okay. 왜?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셨으니까. 아멘. 그게 한쪽입니다. 그게 한쪽인데 또 한쪽이 있어요. 또 한쪽은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않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32절을 자세히 봐야 됩니다. 32절에 뭐라고 그랬느냐면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내가 담대한 이유는 너희들이 나를 떠나도 나는 누가 있다? 하나님이 있으니까 나는 담대하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한번 내가 십자가 달려서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할 수도 있다? 담대할 수도 있다. 아멘입니다. 그렇지만 또 한쪽 측면에서는 뭐라고 그러시느냐면 너희들은 나를 다 버려도 나는 누가 있다?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어떻게 한다? 담대하다. 아멘.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이 그 때가 되면 아주 급박한 상황이 되면 아니면 가장 중요한 때가 되면 이것들이 나를 어떻게 한다? 버리고 떠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한번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당신도 나를 배반하겠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나를 어떻게 한다? 실망시킵니다. 나를 실망시킵니다. 언젠가는 아무리 나하고 가까운 사람도 나를 반드시 실망시킵니다. 아닙니다 하는 사람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아마 자기 옆에 오른쪽에 앉아있는 사람, 왼쪽에 앉아있는 사람이 당신을 벌써 실망시켜 드렸을 것입니다. 아니라고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냐? 인간은 반드시 누군가를 실망시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러지 않았어요. 설마 너희들은 그때가 되면 나를 떠나지 않겠지. 나는 너희를 굳게 믿어. 너를 믿어. 이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 왜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나는 나하고 영원히 함께 있을 거야. 그런 구라가 어디 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영원히 너를 지켜줄게. 세상에 그런 얘기 한 사람 치고 같이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닙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나를 어떻게 할 수 있다? 실망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소망을 가지는 거 참 좋아요. 소망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소망을 이루려면 어려운 일이 나에게 닥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지 않고 이러면 안 돼요. 이거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거야.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는 주세요. 주시기는 주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또 해야 됩니다. 아멘. 그런 거를 뭐라고 그래요? 기복신앙이라고 그래요. 나의 모든 목표가 하나님에게 뭔가를 받아내려는 마음. 그래서 그냥 하나님 다리 밑에 하는 거 나무 밑에 이렇게 내려가서 입 벌리고 있으면 언젠가는 저 사과는 떨어진다.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뭐냐면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부활하는 것. 아멘. 그렇지만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내가 그 영광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내가 심한 고통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할 것이다? 떠날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어려운 일이 반드시 동행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있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려운 일이 닥친다는 것을. 제가 우리 수요 예배 때 그런 말씀 드렸죠. 창세기에 보면 참 이상한 얘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이라는 것이 나와요. 14장인가 거기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너를 축복해 주는데 너의 자손이 무자식한테 자식이 없는 그 사람한테 나이가 이미 한 75살 여든이 다 된 할아버지한테 자녀가 없는 그 사람한테 너의 자녀가 하늘의 별보다 많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리고 이 땅을 다 내가 너의 주리라. 할렐루야. 얼바인 땅 주면 얼마나 좋아. 이 땅 내가 다 주리라 그래요. 그 아주 굉장히 큰 약속입니다. 그리고 또 하시는 말씀이 400년 동안 너희들은 남의 나라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할 것이다. 이래요. 그 언뜻 들으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너희들 400년 제가 그래봐요. 여러분들한테 당신들 40년 동안 어느 나라의 식민지로 살 겁니다. 그래봐요. 우리 한국 그러지 않았습니까? 36년인가? 맞죠? 우리 지금도 일을 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야구 같은 거, 축구 같은 거 뭐 우리 알죠 다. 다른 나라에 대한 저도 괜찮아. 까짓 거 대한의 용사들 저도 돼. 근데 만약에 그 나라랑 한다. 그러면 지면 돌아오지 마. 그거 있잖아요. 왜? 우리 마음속에 그 싫은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으니까 근데 그걸 400년을 하라는 거야. 400년을.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걸 저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 자식 반으로 나눠 드릴 테니까 그걸 뭐 줄여 주세요. 이러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흥정의 대가예요. 아시죠? 50명, 40명, 30명 그런 분들한테 집 사달라 그러면 싸게 살 텐데 500만 불짜리를 단 50만 불에 살 수 있어요. 깎고 근데 이분이 400년이라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괜찮습니다. 그래요. 왜? 이 땅을 받으려면 뭐를 지나야 되기 때문에 그 고통을 지나야 됩니다. 아멘. 그 고통을 지나야 된다는 걸 아브라함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 소리는 세상이 나를 아무리 해롭게 해도 나를 이기지 못한다. 왜? 나는 세상이 나에게 어떻게 할 것을 이미 알고 있다. 이미 알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이런 것 같아요. 꿈은 두 가지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있고 망상이라고 있어요. 망상은 뭔지 아세요? 이렇게 그냥 구름 하면 좋겠어. 이렇게 그냥 아무 계획도 없고 아무 준비도 없고 그냥
그냥 하는 거, 그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에게 뭐만 가져다 주냐면 실망만 가져다 줍니다. 왜? 안 되니까. 그런데 꿈을 가지려면 반드시 우리는 이런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할 때는 반드시 나에게 고난이 온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시죠? 처음에 학교 시작할 때 학생들 50명 다 앉아 있으면 다 50명 다 머릿속에 무슨 생각하고 있냐면 이번 학기는 나 1등 할 거야. 그래요. 그죠? 그런데 그 1등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공부해야 된다는 걸 학생들이 알아 몰라요. 그냥 나는 그냥 내 생각만 가지면 나는 무슨 제다이처럼 이렇게 내 마음속에 생각만 하면 그게 들어와요. 그게 이루어져요. 술은 그걸 구라라고 그럽니다. 안 돼. 정말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내가 준비를 하고 나에게 어떤 일이 닥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 지금 예수님이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은 무슨 일이 닥쳤을 때 두렵지 않아요.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담대함도 있고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담대함도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래봐요. 보험을 못 들었어. 자동차 보험을 돈이 조금 없어서. 그래서 보험료 안 낸 지가 지금 6개월이 지났어. 그런데 택시 타다가 내가 누구를 받아버렸어. 그럼 어떡하죠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나 이제 큰일 났구나. 나 이제 죽었구나. 나 보험도 없는데 그거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1등 보험을 들었어. 디덕터블 제로. 그런 보험이 있는 거 아시죠? 디덕터블 제로짜리 보험을 들었는데 갔다가 콱 받았어. 그럼 어떡할까요? 내 마음속에 까짓 거 보험 처리하면 되지 뭐. 보험 처리하면 되지. 까짓 거. 이게 담대한 사람과 담대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거기 있는 겁니다. 나에게 닥쳐오는 고난을 어떻게 한 사람?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알고 있는 사람은 이미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기를 떠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믿는 것이 아니고 나는 누구를 믿어야 되겠다? 내 아버지를 믿어야 되겠다. 그리고 자기의 아버지를 가슴속에 품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이 딱 닥치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담대하라. 왜? 내가 담대하니까. 나도 세상을 이겼으니까. 부활의 담대함과 앞으로 인생에 오는 담대함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면 앞으로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내가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만 하고 어떤 어려움을 내가 이겨야만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꿈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꿈을 가졌으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단계를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근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꿈은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아멘. 반드시 개꿈이라도 괜찮아. 꿈은 가져야 돼요. 왜?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는 꿈을 반드시 가져야만 합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준비도 해야 되고 앞으로 나에게 오는 것을 알고도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때 또 어느 분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면 꿈과 야망과의 다른 점은 뭡니까? 물어봐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꿈과 야망의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꿈과 야망의 다른 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꿈과 야망의 다른 점은 이거예요. 꿈은,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꿈은 반드시 사랑과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꿈만 혼자 이렇게 벌렁 서 있으면 안 돼요. 아멘. 그래서 사실은 제가 우리 고린도서에서는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나오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그래요? 믿음, 소망, 사랑 나오는데 일부러 제가 사랑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사실은 믿음부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소망, 그 다음에 사랑했는데 아닙니다. 제가 일부러 그렇게 한 이유는 순서가 있어야 됩니다. 처음에 사랑이라는 것을 배우기 시작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위에다 뭐를 덮어야 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쌓아야 됩니다. 왜? 그게 기본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를 가져야 돼?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요걸 거꾸로 하면 소망을 먼저 가져버리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야망이라고 합니다. 소망을 먼저. 그러니까
사랑이 없고 믿음이 없을 때 꿈을 가지면 야망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세상 사람이라고 그래요. 세상 사람. 세상 사람들은 반드시 뭐라고 그래요? 야망을 가져라. 젊은이여 야망을 가져라. 그러죠. 야망을 가져라. 야망은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야망도 가지는 게 없는 것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야망을 가지면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무슨 문제인지 아세요? 나와 남을 해쳐요. 야망은 반드시 나와 남을 해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의 가정과 내 주위 사람들에게 큰 손해를 끼치게 됩니다. 그런 거 있죠. 내가 돈 벌어서 교회 갖다 드릴게 이런 거 필요 없어. 내가 뭐 한 다음에 올게요. 이거 필요 없는 거야. 왜? 반드시 뭐가 먼저 있어야 됩니까? 사랑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아멘. 사랑이 없는 꿈은 야망입니다. 야망은 반드시 남을 해치게 돼요. 믿음이 없는 꿈도 야망입니다. 왜? 믿음이 있어야 내가 야망이 흐트러질 때 그걸 내려놓을 수 있어요. 나 이거 괜찮아. 안 이뤄도 괜찮아. 야망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한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김일성도 꿈이 굉장히 컸죠. 뭐였죠? 적화통일, 조국의 적화통일. 그래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지금 거의 1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우리 그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망 때문에 했던 거 2차 대전 때 우리 2차 대전 때 우리 누구죠? 독일의 히틀러는 세계를 정복하겠다. 그 굉장히 큰 꿈이죠. 그 사람 때문에 우리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했죠. 그 외에 뿐만이 아닙니다. 제 경우도 저도 미국에 와서 야망이 있었습니다. 야망해가지고 나는 돈 벌겠다. 돈독이 그냥 반짝 들어가지고 돈 벌겠다. 그리고 제 주위에 있는 사람 정말 많이 괴롭혔죠. 근데 야망이 있는 사람은 그것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리고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는 뭐든지 다 희생한다 그럽니다. 그게 이제 야망과 소망의 다른 점입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야망을 어떻게 할 수 있다?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는 하나님이 안 되는 거군요. 그리고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하나님이 저보고 너마 고아하지 마.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안 하면 그만입니다. 할렐루야, 땡큐. 우리 그냥 찬양 집회 합시다. 그러면 돼요. 고아원 아니면 그럼 우리 교회를 개척할까? 이러면 돼. 그러니까 사람이 꿈은 있어야 되는데 꿈만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소망과 야망의 차이점입니다. 여하튼 저는 여러분께 꼭 이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요. 정말 젊은이여가 아니고 모든 사람은 다 무엇이 있어야 된다?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꿈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 옆에 있는 사람한테 다시 등허리 한번 탁 치면서 꿈을 좀 가지세요. 그래요. 이 꿈은 우리로 하여금 고통이 찾아왔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합니다. 아멘. 이 꿈은 고통이 찾아왔을 때 나를 다시 일어나게 합니다. 그리고 이 꿈은 내가 길을 걸어갈 때 방향을 정해줍니다. 아멘. 방향을 정해줘요. 내가 오늘 LAX로 가야 되는데 밤 11시까지 가야 되는데 제가 10시에 샌디에고 가겠어요?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지. 미쳤나?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데? 북쪽으로 가야 되는데. 북쪽으로. 그러니까 자기의 삶의 방향을 정해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맨날 이렇게 마치 우리 집에 있는 벨라 같아요. 벨라. 우리 집에 강아지가 한 마리 있는데 얘는 소망이 없는 것 같아. 걔가 소망이 있나? 걔 소망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오늘도 찾아올까? 그리고 그 문소리만 나면 어떻게 해요? 가가지고 막 긁어요. 긁으면 난 너무 싫어. 그래서 맨날 제가 벨라가 오면 셋 그래요. 오자마자 앉아요. 자꾸 달겨들면 내 바지 다 찢어지거든. 막 긁으니까. 근데 그 짐승은 소망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소는 비바람이 치면요. 소는 그냥 이렇게 서 있어요. 그거 어떻게 보면 저 소가 미쳤나? 근데 소 안 미친 거예요. 소 안 미쳤습니다. 소는 꿈이 없어요. 그냥 이게 먹는 거야. 그 비바람이 오면 어떻게? 그냥 먹는 거야. 그 좀 있다가 홍수가 나가지고 자기 쓸어버릴 건 모릅니다.
그 여러분 우리도 홍수 되게 많아요. 우리 나이 들고 그러죠. 그러면 뭐 은퇴도 해야죠, 뭣도 해야죠, 뭣도 해야죠. 이거 굉장히 많이 해요. 그 다음에 진짜 어려운 거는 나이 많이 들면 이제 이게 몸이 망가지기 시작하거든요. 그것도 다 내가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 알고 있어야 돼요. 언젠가는 나도 이런 일이 일어나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도 그것을 준비하고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뭐가를 지나야 된다. 고통을 지나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제가 맨날 방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공원을 지으려면 이제 땅을 좀 파야 되겠고, 땅을 팔려면 누가 와서 파야 되겠고, 누가 팔려면 누구를 얘기해야 돼. 이러려니까 막 머리가 터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준비를 안 해놓으면 거기 가면 나는 당황하고 불안해하게 합니다. 그냥 불안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죠. 뭐를 못하겠어. 왜 못하냐면 나는 실패를 너무 많이 했어. 내가 사람이 이래요. 사람이 실패를 한 3번 정도만 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쫄려서 못해. 오금이 저려서 그 다음에 아이고 뭐 이거 또 망하게. 인간은 다 그럽니다. 근데 왜 실패를 했는지를 알면 정말 좋아요. 왜 실패를 했느냐? 준비를 안 했으니까 실패를 했지. 그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학생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요 공부하고는 담쌌어요. 저는 공부를 못해요. 왜 못하냐면 저는 공부해서 한 번도 공부를 해서 저 100점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학생들이 이럽니다. 시험 질떡 받아요. 받으면 뭐 50점, 60점, 뭐 90점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 시험 질 받아서 아이고 50점 받았네 젠장. 그리고 이거 버려요. 그런 아이들은 공부를 전혀 못하는 애들이야. 이런 애들이 있어요. 내가 50점 받았네. 내가 어디서 틀렸지? 요건 내가 A라고 생각했는데 B네. 왜 B일까? 요러니까 B구나. 그거 자기가 실패한 것을 다시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제가 선생님이라서 그러는데요. 선생님들이 되게 게을러요. 뭐 사람들이 다 게을르겠지. 그러니까 학기말이 되면요, 학기말 고사 내야 되잖아. 그럼 매년 만들래봐. 그럼 귀찮아. 매년 만들려면 그거 어떻게 하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처음에 시험 봤던 거 하나씩 뽑아가지고 중간고사, 무슨 고사 뽑아가지고 그걸 뜩하니 제가 조금 게을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대로 내요. 어떤 선생님은 그냥 번호만 조금 바꿔서 내는 선생님도 있고, 저는 그냥 그대로 내. 그냥 그래도 틀리는 애들은 어떡하라는 거야 나보고. 처음에 중간고사에 뜻하니 3 더하기 5는 9예요 그랬는데 학기말고사에 3 더하기 5는 뭐냐 그랬더니 또 9라고 썼어. 왜 그러냐면 자기가 시험 받아가지고 이걸 한 번도 보냐 50점 받았네. 에이 재수없네. 그리고 그냥 넣은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실패한 이유를 모르는. 이렇게 해서 한 3번 정도를 하면요, 나는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오금이 저려져 못하는 거야. 그래서 실패하는 데는 그 실패한 이유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래잖아요. 아멘. 근데 그냥 집어넣으면 어머니가 아니야. 이거 그만 아줌마가 돼버려요. 아니야. 내가 실패한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알고 이래서 실패했구나. 그래서 내가 다음에는 이렇게 해야지. 뭐 많이 있어요. 한국말에도 그거는 뭐 등록금 내는 거다. 뭐 그 좋은 거예요. 그 내고 그것을 배우고 저와 여러분이 그 꿈을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꼭 반드시 우리 기독교에서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아가페. 아멘. 그 다음에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3번째 마지막에 꼭 있어야 되는 것이 뭐가 있어야 된다?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소망. 이 소망을 꼭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죠. 사랑이 많으신 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어찌하여 미국까지 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미국에 올 때 소망도 많았고 꿈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살다 보니 어느덧 꿈도 없어지고 소망도 사그라져 버렸습니다. 그저 매일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처럼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저희들 우리 마음속에 품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인 한 분 한 분이
정말 마음속에 꼭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들고 나왔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믿음이, 주님의 소망이 전파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드리는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세상에서도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